안셀름 그리뉴라라고 하는 독일 태생의 신부님이 계십니다. 1945년생이십니다. 이제 75세 정도 되셨겠죠. 이분이 영성가이시고 상담가이신데 노인의 기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오 주님, 내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당신은 더 잘 아십니다. 어디서나 내가 나서야만 일이 된다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하소서. 타인의 일에 끼어들고 싶어하는 과도한 열정을 다스려 주소서. 내 몸의 아픔과 병에 대해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병의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엄살에 대한 유혹은 점점 커집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란 세상에 둘도 없는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남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성자 성녀와는 밥 한 끼조차 먹는 것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말도 붙일 수 없는 개팍한 노인네는 되기는 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그 재능을 입 밖에 내는 훌륭한 재능도 겸비하게 하소서. 하루하루가 늙어가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주제 파악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적절한 노인의 기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늙는다는 것 불가피한 일이고, 또 늙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늙음이 추하지 않고 존경받을 만한 늙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만 아는 옹고집과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덕스럽고 지혜롭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그런 존경받을 만한 노인이 된다는 것, 정말 복된 것이다 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야곱의 일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가 바로 앞에 세우자 야곱은 축복하는 말로 그에게 인사하였다. 아멘. 누가 누구에게 인사합니까?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합니다. 원래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죠? 왕이 신하나 백성에게 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1절도 읽어보게 되면 요셉이 연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형들에게 인사를 시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을 등장을 시킨 연후에 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비록 촌노에 불과하고 타국에서 온,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당시 때 대제국의 왕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다 라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는데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을 연주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0살이랍니다. 근데 우리 조상의 연조를 못 미친대요. 실제로 그의 조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5세를 살았기 때문에 130세는 거기에 비하면 젊은이죠. 그러니까 내 나그네의 세월이 연조가 내 조상에 못 미친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은 꼭 그런 표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부족하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믿음, 우리 조상들의 덕망,
우리 조상들의 그 선한 행위에 비하면 내가 참 부족합니다 라는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얘기도 비슷한 겁니다.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된 세월을 살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특히 겸손과 온유의 그런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 앞에서 진솔한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130년 살았는데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내 죄 때문이었고 내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토록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있기까지 야곱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 많은 사람이었고 경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같이 읽어볼까요? 나중에 나온 그의 동생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꽉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아멘. 뱃속에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뜻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 엄마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는데 누가 먼저 나갈까 서로 싸우는데 등치 컸던 이 예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간발의 차례로 장자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아기가 뭘 한다고 발꿈치 태어나고 잡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 뜻은 뭐냐면 움켜진 자 또는 속이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지지 않으려고 하는, 형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사람이 에서잖아요. 근데 장자에게는 두 몫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발의 차로 태어났던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만 거예요. 어쨌든 큰아들은 큰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가 이 장자권을 빼앗아 오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이, 형이 사냥꾼입니다. 사냥하고 돌아와요. 뭐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이 야곱이 형이 배고픈 줄 알잖아요. 그래서 형이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딜을 합니다. 이거 줄 테니까 형 그 가지고 있는 장 잡고 나한테 팔라고. 팥죽 한 그릇 팔라고 하니까 배고팠던 이 정신없었던 이 장자 예서가 뭐 그거 이름인데 그거 말인데 그거 뭐 중요하냐고 하면서 그걸 팝니다. 그리고서 팥죽 한 것으로 그걸 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망령된 행위라고 예서를 그렇게 질책하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서는 멀어지고 맙니다. 그 한 번의 행위가. 어쨌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그것으로 내가 먹고 축복해 주겠다고 해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 그의 부인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야곱을 충동질시켜 가지고 변장을 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그걸 제안했던 사람은 리브가예요. 거짓말을 하자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자고 했던 사람은 리브가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던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누가 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세상에서는 돌아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는 형을 속였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야곱이었어요. 이 형이 가만 놔두려고 그래요. 여기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칩니까? 어머니의 친정이었었던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먼 시리아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을 종노릇 하죠. 그런데 그 예삼촌이자 장인이 됩니다. 옛날 얘기예요. 장인 되었던 그
라반이 일 참 잘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딸을 준다라고 약조를 하면서 그 계약 조건을 바꿔버립니다. 결국에는 4명의 부인을 얻게 되고 12명의 아들을 얻고 거기에서 또 도망을 쳐옵니다. 라반의 그 재산은 줄어드는데 야곱의 재산은 점점점 많아진 걸 보고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해코자 하려고 하는 그런 눈치가 보이니까 또 밤보찜을 사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야곱의 일생은 이래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욕심쟁이였고 형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축복권을 빼앗아 오려고 했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려고 했고 심지어는 장인까지 속였던 사람, 이게 바로 야곱의 일생이에요. 악착 같은 사람이고 그만큼 또 경쟁심과 노력과 열심을 다했던 사람, 목표를 세우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사람, 그러기에 그를 걸머쥐었고 그걸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야곱을 깨뜨리십니다. 야곱의 그 아집과 교만함과 욕심과 그 제약된 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깨뜨리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니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아멘. 두 번 속였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버렸고 두 번째는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또 아버지를 속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형 에서가 아버지만 죽으면은 너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어머니 니브가가 들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둘 다 죽게 생겼잖아요. 동생 죽이면 그 형도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친정으로 보내자 해서 보내게 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니브가가 야곱을 사랑해서 남편을 속여 그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친정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니브가의 얘기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죽었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심지어 니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라는 기사는 나와요. 베델로 올라갈 때 니브가의 유모가 죽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를 장사 지냈다는 기사는 나오지만 니브가의 얘기는 안 나와요. 아들을 사랑해서 남편 속여서 축복을 받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니브가를 더 이상 성경 안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장사 지내서 그 아브라함의 동굴의 장사는 지내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와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자, 나반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20년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많은 걸 얻었어요. 축복을 얻었어요. 그런데 나반과 그 사촌들이 자기를 해코자 하려고 하는 걸 보고 나서 도망을 쳤다고 그랬죠.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 나반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반이 추격을 해서 7일 만에 결국 붙잡힙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절대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 해치진 않아요. 그런데 이 화가 났던 나반이 왜 인사도 않고 그렇게 도망을 쳤느냐고 따져 물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 사이에 그 약조를 합니다. 갈리엣이라고 하는 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약조하기를 네가 이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우리도 이쪽으로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그런 약조를 맺습니다. 그 얘기는 나반이 두려웠던 거죠. 이 야곱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또 꿈속에 나타나신 사람이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나 야곱이 자기를 침범할까 두려워서 그 돌무더기를 쌓아놓았던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말한다면 그 돌무더기는 국경선이 되었고 더 이상 오고 갈 수 없는 분단의 철책선이 되고 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아와 라헬 두 딸은 아버지를 평생 만나지 못하는
친정과 사이에 영원한 담을 쌓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생에 이런 야곱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12아들과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 아들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편애했잖아요. 그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요셉을 형들이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하면서 무려 20년 동안을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아들들 10명이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여서 끝까지 아버지에게 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속이며 살아왔던 이 요셉의 생애가 아들로부터 속임당해서 이제는 슬픈 노년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면서 살고 경쟁심으로 치열하게 성공하며 살고 목표 지향적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고 그러면 그걸 차지하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또한 노력했으니까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동원됐던 편법과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깨뜨린 연후에야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K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선도적인 그런 국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K방역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된 모든 것, IT며 또 거기에 대한 의료진이며 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미국도 유럽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고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래요. 우리나라가 지옥이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이혼율이 세계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불행지수도 거꾸로 1위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완전히 이 두 가지, 하나는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앞서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로는 완전히 밑바닥에서 최밑바닥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75년 전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던 일본으로부터 해방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바로 근처에 또 있잖아요. 그리고 5년 후 70년 전 6.25가 일어났습니다. 양세계를 두 개로 나누었던 미소가 대리전쟁을 치러서 이 땅에서 인구의 10분의 1이 사상을 겪게 된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게 초토화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70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이 된 거잖아요. 그야말로 압축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19세기를 살고 있고 또한 우리 중년들이 20세기를 살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21세기를 사는 이 3세대가 공존하는 이 어마어마한 격차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에요. 그러니 이 인터벌과 또 이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무슨 일만 벌어져도 이렇게 전쟁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옥상에 갔더니만 오른쪽 사진이 옥상의 사진이에요. 잘 보시면 알지만 호박 덩굴 두 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로 교차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올라가 보신 분은 알지만은 호박이 약 10m 정도 와서 중간에 딱 만나고 있는 그 자리에 배경을 통해서 십자가 있는 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공릉천변을 가다 보니까 무궁화가 있는데 무궁화 두 개가 딱 이렇게 겹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특별하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찍었어요. 두 개가 서로 만나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경쟁심과 또 치열한 그런 투쟁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된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남과 북이 나눠져 있고 치열한 그런 경쟁 속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남과 북이 서로 만나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들 안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25장 2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디에 있다고? 두 국민이요? 뱃속에요. 지금 엄마 뱃속에서 두 아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뱃속에 두 아이가 싸우는데 두 아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두 국민이 싸우고 있대요. 그리고 두 국민 중에서 누가 누구를 섬긴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큰 아들 에서의 나라가 작은 아들인 야곱의 나라를 섬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뱃속에서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뱃속에서부터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획대로 이루어 가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죠. 그래서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결국 도망자의 신분이 돼서 도망을 갑니다. 애삼촌 집을 향해서 도망을 가던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밤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죠. 그러나 집 떠나서 혼자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는 이 땅, 베델 땅,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인데 네 자손은 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고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라는 약속을 주셔요. 야곱이 도망자가 돼서 지금 예산촌 집으로 피신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베델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그는 베델에서 예삼촌 집에서 종사를 하죠. 그리고 4명의 부인과 12아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와고 나서 또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다시 그때 고백을 하는 것. 35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어디로 간다? 베델로 올라가자. 언제? 환난 날에 20년 전 일입니다. 20년 전 형으로부터 도망자가 돼가지고 집 떠나서 지금 예산촌 집으로 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세겜 땅에서 거기를 학살한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20년 전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 다시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은 유명한 사건 하나가 나오죠. 이제 예산촌 집에서 20년 동안을 이제 종살이 하고 나서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 땅을 향해서 오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땅을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예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형 예서를 만나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잖아요. 형 예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형 예서가 그냥 만나러 오질 않아요. 군인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 야곱이 겁이 난 겁니다. 형이 20년 전에 원한을 아직도 풀지 않고 자기를 해코자 하러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린 자식들 데리고 12명 데리고 그리고 4명의 부인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을 다 건너게 한 후에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혼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해요. 그래서 새벽까지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놓아주질 않아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는 당신이 축복해주지 않으면 나는 놓아줄 수 없다라고. 그러자 천사가 한 얘기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야곱이 아니요 야곱이 아니요 야곱이 아니요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주셨던 이름, 속이는 자, 움켜쥔 자, 욕심 많은 자,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름 바꿔준 거예요. 뭘로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란 뜻은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날 밤이 지나고 그 400명을 데리고 왔었던 이 에서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형제가 화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야곱은 결국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큰 이 뿌리, 장애물을 극복한 사건이 그때 벌어집니다. 그리고서 그의 아버지를 만나고 그는 또 요셉이 팔려가는, 물론 자기는 몰랐죠. 요셉이 끌려가는지도 몰랐는데 요셉이 또 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20년 세월을 눈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 요셉으로부터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요셉을 만나러 내려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을 향해서 가기 전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하신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얘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언제 들었던 이야기가 비슷해요? 창세기 28장에 베델에 사신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베델. 형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홀홀단신으로 도망을 치고 있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서 산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베델에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걸려요. 그때가 77세 때고 지금 130세 때예요. 그러니까 무려 50년 세월이 걸렸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이 제일 남단이에요. 이제 거기만 지나가면 이제 애굽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요? 브엘세바에서요. 몇 살 때요? 130살 때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하나님 왜 그전까지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요.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간다는 얘기도 안 하시고요. 또한 너희들이 200만 명의 민족이 돼가지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거다 그런 얘기도 안 하세요. 20년 동안 요셉이 살았는지도 모르는지도 얘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야 비로소 너가 내려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것이고 또한 너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갔던 이 야곱이 자기가 죽을 때 147세 죽습니다. 130세 때 내려가 가지고 17년 더 살다가 죽었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내 시신을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세겜 땅,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선영의 땅에다가 묻어다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누구예요? 국무총리예요. 그것도 애굽 땅의 국무총리예요. 근데 그 국무총리에게 그걸 부탁을 해요. 근데 요셉이 또 그것을 순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40일도 더 되는 일에 아버지 장사 지내기 위해서 국사를 내려놓고 총리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요셉이 그런 줄 알면서도 그걸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내 시신이 올라간 것처럼 너희들도 장차 반드시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야곱에게 130년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을 향해서 시련이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77세 때 베델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97세 돌아올 때도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그걸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을 하려고 했고 자기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130세 돼서야 비로소 자기를 내려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주보에 보면 4명의 순교자들과 그분의 자녀된 목사님들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4명의 순교자들은 동일하게 6.25 때 공산당들에게 순교를 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 기사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죽음을 알고서 죽음을 맞이했던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다 잡혀가지고 죽었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가 결국 공산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순교하신 분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한국에 내려와서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4분의 목사님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고 그 중에 한 분 이승만 목사님은 미국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시다가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평양을 150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입니다. 서광선 교수, 이화여대 교수를 했던 분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동일한 그런 기여를 하신 분들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지금도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죄인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나는 죄밖에 없었던 인생이고 나는 욕심스럽게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죠. 우리 모두도 이러한 고백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